2023년 6월 4일 흥업감리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
이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변화를 받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의 인생에 소망이 있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행복해지면 좋겠다라는 것과 또 하나 나를 통하여 무언가 변화를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자료를 찾고 연구를 해보았는데요. 그중에 만난 책 가운데 하나가 필립 매크로 박사님이 쓰신 Self Matters, 자아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나오더라고요. 첫째가 선택, 두 번째가 만남, 그리고 세 번째가 경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흥업교회 성도가 되기로 선택하셨고 이 예배에 참석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다른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이 새로운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예배하는 이 예배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그러므로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전체를 포함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럼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복음의 핵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이제 이론을 다 들었으니까 그러므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몸은 단순히 이 몸뚱아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놀고 일하는 삶 전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변화되어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마음이란 단어의 표시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뭘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아무리 쉬운 일도 마음이 안 바뀌면 평생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려운 일도 마음만 바꿔 먹으면 능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전에 해외 토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냉동창고에서 얼어 죽었는데 냉동창고 갇힌 사람이 얼어 죽는 거 이게 무슨 일인가 싶겠지만 그 내용이 해외 토픽까지 실린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창고를 관리하는 직원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갇혀있던 그 창고는 고장난 창고래요. 그러니까 냉동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창고였던 거죠. 거기에 갇히면 조금 추울 수는 있겠지만 얼어 죽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의 사연을 조사한 결과는 동사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냉동 창고에 갇힌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냉동 창고에 갇혔으니 얼어 죽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그 생각과 동시에 내 몸이 거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우리의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마음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까요? 바로 내 속으로 들어오는 정보의 내용이 바뀌어질 때 마음도 바뀌는 겁니다. 이단 종교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부터 거기에 빠져야지 생각하고 빠져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가서 뭘 계속 배우는 겁니다.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를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런가 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그걸 믿고 있는 거죠. 요즘 유튜브가 굉장히 유행합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유튜브를 끼고 살아요. 그런데 유튜브에 소위 가짜 뉴스, 선동하는 내용의 자극적 영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계속 보고 듣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보수주의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진보주의자가 되어서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보고 듣는 것, 다른 말로 정보가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말 제대로 된 정보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뭘 하라고 했나요?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째 뭐 하지 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풍조나 이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일도 있어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두 가지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이 유혹할 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았던 예수님은 항상 이른 새벽 산이나 들판으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 곳 더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람산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습관을 따라 가셨대요. 가서 늘 하시던 일이 뭘까요? 기도지요. 그래서 이날도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읽어볼게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나는 여러분 속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지식이 다 빠져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면 자동적으로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생각입니다. 전에는 내가 하지 않았던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 마음이 바뀌니까 믿음이 생겨요. 잘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지요. 내 속에 들어오는 정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자꾸 들어오니까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고요. 어떤 목사님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건 두 가지가 바뀐 거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째,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뀐 겁니다.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내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너 기준 그러잖아요. 그러면 손을 들고 기준 그럽니다.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그러면 아이들이 막 움직여요. 그런데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기준입니다. 기준은 흔들리면 안 돼요. 기준은 변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은 자꾸 바뀌어요. 어제는 옳았던 것이 오늘은 틀린 게 되기도 합니다. 믿음이 뭐냐? 흔들리지 않는, 결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마음이 바뀌니까 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만큼 지혜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또 뭐가 바뀔까요? 몸이 바뀝니다. 다른 말로 행동이 달라집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몸, 그리고 그 몸 안에 있는 지체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이 모든 지체들이 각기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잘 수행할 때 우리는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또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라는 말은 원래 원어 그대로 풀면 합당한 예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올려드려야 될 바로 그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바로 이 예배자의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마음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의 운명이 바뀐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